우리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이 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들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을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부족한 자를 세우셨는데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가근신 기간 동안 저는 베드로 전설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그네처럼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보시면 이 동네들이 좀 익숙하지가 않죠. 저도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동네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들을 이렇게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 동네 이름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요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계시는 우리 부가연교회 성도님들이 사시는 각각의 동네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거리로, 5번 종점으로 또 두산 아파트, 그리고 아현역 근처에서 또 멀게는 은평구에서, 강남에서, 인천에서 여러 다른 동네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아니아 이 동네들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직면한 전염병의 어려움이 심각하잖아요. 이때에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우리에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성도들의 마음이 무척이나 어려웠어요. 그 흔적을 오늘 본문 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강도가 어떠했냐면요, 매우 심했어요. 아주 그 강도가 상당히 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러니까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고 계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불시험이다. 아주 극심한 시험 당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시고 전해주기 시작했던 그 시기에 아주 주목할 만한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1956년 전쯤 될 거예요. 주후 64년경 한 7월쯤이 됩니다. 그때 네로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적에 로마라는 큰 도시에 아주 어마어마한 큰 대화재가 발생했었어요. 로마 도시 전역으로 불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서 로마시의 절반 이상을 잿더미로 또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가까스로 화재는 진압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도시가 불이 나서 다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졌을 때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로마 시민들 사이에 이상한 근거가 없는 괴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 보면 언제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오해를 받고 이로 인해서 가뜩이나 업신여김 당하던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정말 불같은 시험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잔혹하게 희생되어졌어요. 억울하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호랑이, 사자, 밥 이렇게 되게 하고 화형에 처하고 또 십자가에 처형하고 심지어는 그 몸에 기름을 붓고 태워서 밤중에 횃불로 쓰기도 했어요. 당연히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의 신분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매우 극심한 시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00년이 넘는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회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영적으로 불같은 시험과도 같습니다. 이제 성도님들과 통화하게 되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함께 이렇게 전에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뭔가 너무 답답하다라는 것을 호소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교회 다니는 교인들뿐만 아니죠. 지금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답답함을 겪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경제는 더 힘들어졌고 소상공인들, 그들은 지금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집에만 있으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심심해서 먼저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 코로나 뉴스만 보고 코로나만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 무거워지고
우울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침울한 것 같아서 제가 가볍게 들을 만한 짤막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브로나 또 코로나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브로나 코로나 들어오는 바이러스 말고도 이 귀로나 이 마음으로나 들어오는 아주 몹쓸 게 있습니다. 그건 어둡고 무거운 생각들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바이러스 못지않은 큰 골칫거리예요.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은 불신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피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인데,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세상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분명 다시 돌아갈 고향집,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고향집이 있는데, 분명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답답하고 어두운 면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그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시고 또 그 죄를 결코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지만 사람들 스스로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을 저지른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회개하여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기준, 즉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사람들 각자의 마음대로 사람들의 기준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장담컨대 그것의 종말은 파멸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 질병은 인재에 가깝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질병의 이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지만 적어도 예방과 통제와 제어를 통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지금은 감당하기 매우 버거운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버겁지만 그러나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돌이키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더욱 그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보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될 수밖에 없지만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 연단받는 금보다 너희 믿음은 확실하고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사랑하는 그분 예수님을 끝까지 확실하게 믿으라. 육신의 환난과 어려움은 잠시이지만 결국에는 영원 구원의 소망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8절에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처럼 살으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마땅히 더욱 근신하고 허리를 동이고 오직 아버지가 주실 은혜를 사모하라 라고 하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있으세요. 자나깨나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흉흉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거룩해라, 깨끗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5절과 16절 말씀,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집에서 칩거하고 계실 때에 더욱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TV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오락거리만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읽고 또 쓰고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칩거하면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일을 어쩌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먼저는 너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22절 말씀이에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누구를요? 형제를.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형제로 보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아파할 때에 위로해 주시고 감싸주고 섬겨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진 이 전염병이 속히 수묻어들어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섬김을 찾아야 되겠어요. 요즘은 여기저기서 이 도움의 모금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 총회에서도 구호 모금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형태의 모금과 구호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욱 적극 동참해야겠어요. 그리고 기본을 잘 지켜야 될 겁니다. 여러분, 기본 안전수칙,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착용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지만 이웃들에게 혹시나 피해나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임을 자제하고 또 우리나라 정부가 제시하는 지침들을 잘 따라야만 하겠어요. 이것이 비록 흩어져 있지만 자기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행동 지침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날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주세요. 풀은 푸르렀다가도 어느새 마르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꽃은 그렇게 아름답게 폈다가도 언젠가는 시들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부귀영화도 건강도 명예도 피고 집니다. 고통과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고통이 극심하게 기승을 부리고 우리 앞에서 무섭도록 ör렁되어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수그러들고 잠잠해져요.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그래왔고요. 인류를 위협했던 무서운 전염병들이 그래왔어요. 인류는 이 모든 소용돌이 가운데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류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람들의 노력과 힘과 희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구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이 피고 지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창조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움직이십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 25절에 보시는 것처럼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하셨는데 그 세세토록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 즉 기쁜 소식. 그 기쁜 복음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잠깐입니다. 세월은 살같이 빠릅니다.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육신의 삶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너무 나약하여서 오늘날과 같은 이 질병의, 이 전염병의 문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가영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비록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지만 지금도 여러분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이 어렵고 참으로 힘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속히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이 끝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은 이 기간 동안 더욱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내면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뭐라 하시네. 죄악 벗으니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들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